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사사기 9장입니다. 암송 선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매주 읽으니까 이제 외우시겠죠,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5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충분히 만족시키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한몫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아멘. 오늘 이 요점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믿는 자는 구원과 유업을 얻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6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신 이후에야 구속 사역을 실제로 이루셨지만 구속의 힘, 효력과 은덕들은 택자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약속, 예표와 희생 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는데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계시되고 예시되었다. 요점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태초로부터 예표로 적용되어 왔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살았던 AD와 BC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제사를 배웠잖아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제사는 짐승의 피가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은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만 믿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제사, 제도, 절기를 지키라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하면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을까요? 다른 이방 나라에 있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도요, 많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고대 중국 사회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게 있습니다. 그 제단 모습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과 똑같아요. 뭐예요?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소를 잡아서 짐승이 하늘의 신께 창조주 천신께 제사를 지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그런 예표와 그런 모형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 이후의 AD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AD잖아요. AD 2025년. 그죠? 7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서 양성을 따라 각 본성에 보유한 일을 그 본성으로 행하셨다. 그러나 위격의 일체성의 연구로 한 본성에 보유한 바가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한다. 요점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며 두 본성의 일이 서로 연결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5번에 우리 성경구절 있는데 그거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표현이 어떻나요? 하나님이 자기 피가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나요? 이건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면 위가 뭐냐 하면 이 person이죠. 영어로 person, 인격을 가진 존재를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personal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인격을 가진 존재, 인격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삼위. 그 다음에 일체는 본성의 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본성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인격체가 한 본성 안에 있다. 세 인격이 한 본성에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걸 이제 이단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는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신은 세 분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신이 계신다. 이게 삼신이고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만 아버지 역할, 예수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지 한 분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신론이나 양태론 이 두 개 다 틀린 것이고 삼위일체 세 인격을 가진 분이 한 본성을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격이시고 제1위격은 누구인가요? 예, 아버지 하나님. 2위격은 예수님. 3위격은 성령님. 그러니까 제1위격으로부터 2위격이신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성령님은 제1위격이신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여기에서 이단들이 다 거의 다 나눠집니다. 이제 이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또 이런 많은 이단들 보면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슬람교도 그렇죠. 그냥 메시아, 사람이다라고만 선지자라고만 하지 신이시다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다라고 정의를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죠?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백성이 되겠느냐?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짓도록 하셨나요? 무엇을 만들도록 하셨죠? 예, 성막, 그죠? 성막.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를 덮는다는 뜻에서 속죄소. 뚜껑이라 하지 않고 속죄소, 카파르, 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이 성막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막은 설계도를 누가 그렸을까요? 누구 머리에서 설계도가 나왔을까요? 예. 1번 하나님, 2번 모세. 예, 1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성막이 나중에 실로에, 그죠? 실로에 있다가 이게 오래되니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윗이 언약궤만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왕궁이 있는데 거기에 걔가 와서 천막을 쳐가지고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왜 못 짓는다고 했나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고 나면, 너희들에게 다 안식을 주고 나면 나도 안식할 처소를 한 군데 정해놓고 너희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만나고 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데 수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직 백성들이 늘 전쟁에 동원이 되고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때 평화가 임합니까? 예,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 그래서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화잖아요. 솔로몬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하지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만족과 평안함이 모두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여겨졌대요. 큰 백항목 비싼 나무가 뽕나무처럼 흔했대요. 그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요? 솔로몬에게.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먼저 안식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안식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받았나요? 누가 그리나요? 예,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줬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다윗은 이 성전의 설계도를 어디서 받았을까? 1번 하나님에게, 2번 설계사무소에 가서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예, 1번입니다. 예, 설계사무소 가서 그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려주셨대요. 물론 하나님이 그린 게 아니고 다윗이 손으로 그렸겠지만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을 성전을 보고 성막의 설계도를 한 것처럼 다윗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도록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습이나 성전의 모습이나 참 모양은 참 모형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의 모양이 크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왔으니까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물론 성막은 광야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천막이라든지 나무를 가지고 조립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용이하도록 만들어졌고 성전은 이제 그물로 이렇게 돌 가지고 또 막 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했지만 큰 모양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성막도 지었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야, 역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늘에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그 성전의 참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자기 몸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성전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왜요? 성전과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중보자. 역할이 같은 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언약의 중심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5대 제사를 드리고 7대 절기를 지키고 또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범죄하고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영적인 음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 언약은 파괴되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보에 보면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해가 내 이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그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바벨론 강가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노래가 이 가사를 이 시편을 노래로 한 게 나옵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12주 연속 1위를 했대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흑인들이 이 노래를 부를까 보니까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 고향에서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있는 그 비참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그게 딱 자기들하고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걸 노래를 만들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사가 애달픈지 몰라요.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시온, 예루살렘,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있는데 그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악기 가지고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 그 성전에서 신께 부르던 그 찬양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내가 노래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잊고 이 땅에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면 차라리 내 손이 악기를 연주하는 제주를 잊어버릴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더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가장 더 좋아하지 않으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갖고 아예 말을 못하게 될 버릴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위에는 하지 않겠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날을 눈물을 흘리며 소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노래도 멈췄고 예배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갈망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을 때 좀 잘하지. 있을 때는 온갖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그래 놓고는 잡혀가고 나니까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1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왕도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대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다 내게 주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다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못 올라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진성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못 가면 예물을 다 드려서 함께 동참해라.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함께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죠. 36년 지하에서 벗어났을 때 뭘 불렀습니까? 온 국민들이 나가지고 대한 독립만 샥 태극기 흔들고,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기억하시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구나. 그걸 시편 126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 시온에서 포로 잡혀온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돌려보내실 때에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다.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만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남쪽으로 강물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쭉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데 성전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항폐함을 끝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되고 땅을 이고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과 기대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항폐되어 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그냥 가시와 은근키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살고 있는 거, 점령하고 있는 거. 거기 가서 땅을 이끌고 성전 틀을 다시 따듬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기 살 집도 지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기뻐하며 내려가는 모습들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3장, 에스라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아디엘의 아들 서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가 다른 나라 백성을 두루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월 달에 다 모였습니다. 7월 달은 7월 1일은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을 부를 백성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터 위에, 그 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절에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 거기에다가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루하여. 이 말은 그 땅에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막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누구나도 와서 그냥 터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못하게 방해할 수 있으니까 두루했고요. 와가지고 막 죽일 수도 있잖아요.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했는데 이게 우리 이 두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두루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대적들이 많고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강구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중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은 어디 또 어디 원정 나가서 죽고요. 그리고 다른 왕이 들었었는데 그거 막 고발하는 사람들 하니 그거 받아고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하시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뭐로 된다고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너희들에게 방해 요소가 많지만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백성들과의 만남이 있는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건물만 들어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갖고 4절에 보면 뭐합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되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 자, 여러분, 제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제사는 5대 제사, 절기는 7대 절기. 자, 1월 달에 무슨 절기가 있나요? 1월 달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죠? 초실절. 그 다음에 중간쯤에 오순절이 있고, 7월 달에는요, 7월 1일 날 나팔절, 10일 날은 속죄일,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3개, 7월 달에 3개, 가운데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초실절에는 보리가 먼저 있는데 보리를 베어서 첫 열매를 드리고 이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50일째, 오늘 우리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에는 보리를 가지고 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왜 누룩을 넣는다고 했나요? 본래 이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어요. 이거 뭐냐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이방인들에게, 누룩은 죄를 뜻하잖아요. 죄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고 구원해 주신다는 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5대 제사가 다 드려지는 거예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하나로 묶어서 5대 제사가 다 드려진 건 유일하게 오순절밖에 없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속사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수절은 사실은 이 오순절이랑 성령 간임절이랑 합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절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면서 오늘 현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절기가 궁극적으로 성취될 미래의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하나님이 7개를 다 정해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합니다. 안 지키면 그냥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죠.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아이고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영원한 그 주님과 연합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면서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성전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의 진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제 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성전이 이제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임이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른쪽 위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마시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벗었을 때 옷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병들었을 때 찾아봤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조용을 할 수 있지만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간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고 하나님께 복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했다고 하나님께 저주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거 순종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를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고 구원받고 안 도와줬다고 지옥 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몸이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 잘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목사의 마음대로 하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선지자에게 맹수 한 그릇도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으로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고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세웁시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봄으로 미래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이 가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함께, 그죠? 이 벽돌을 쌓아갖고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다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